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이 히브리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이 유대교적인 신앙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적인 신앙을 비교하는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5장에는 유대인들이 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찾아가는 이 대제사장과 또 영원히 죄를 속하실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서로 이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비교 대상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대제사장, 인간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같이 비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위한 하늘의 안식, 이 천국을 하나님 미리 준비해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안식을 준비하셨지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이 인격과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영원한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게 될 것이라 하고 경고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거룩하게 되어지고 거룩해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방법,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제사 대도라는 것을 통해서 또 제사장을 중보자로 세우셔서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하게 될 때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방법인 거죠. 근데 신약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약 시대에 주었던 이런 제사 제도나 대제사장의 이런 속죄 사역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대제사장의 직분의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 구약 시대가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이 제사장 제도는 그림자이고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라 하는 것을 오늘 5장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구약 시대의 속죄 방법과 신약 시대의 속죄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사 제도나 또 예수님 대신에 인간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여러분, 신약 시대는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시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이런 대제사장의 직분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대제사장의 직분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하면서 신약세대 성도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대계 귀족인들에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진짜 의지하고 믿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죄를 영원히 속하실 수 있는 진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얘기가 1절부터 4절까지가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이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이기 때문에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사역, 역할을 하는 것이 인간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 제도를 통해서만 속죄가 이루어진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이거는 인간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인간이 제사장이 되어서 역할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룰 때 죄인들을 용납할 수 있지만 자기도 죄인이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제사장은요,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택해서 그 사람의 직분을 주어서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데, 근데 그도 역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도 반드시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이 사람 늘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시대 이 제사 제도 자체가 무슨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제사장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도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제사장 스스로도 늘 회개해야 되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계속해서 이 제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속죄제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계속 잡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인간 제사장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직분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때 이 제사장은요,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세상의 왕이나 권력자들은요, 왕이 하고 싶을 때 반역을 일으킨다든지 자기가 이제 능력 있다고 생각하면 왕이 될 수 있죠.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면 되니까. 근데 제사장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 되겠다, 내가 더 은혜가 있다 해서 내가 스스로 제사장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법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자여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설명을 해놨죠. 이 존귀는, 이런 말은 이 제사장의 직분은 이 말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직분은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해가지고 너와 네 아들들만이 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속하는 일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만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아가지고 이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도록 선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구약에서 아론을 하나님 불러서 이 직분을 주셨고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언약, 계약을 한 겁니다. 법대로 계약을 해가지고 이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대인들도요, 그 아론의 계통에서 나온 제사장만이 제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게 물론 했겠지만, 근데 이게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아론에게 주신, 아론의 아들들에게 주신 이 제사장 언약을 제사장 하사 조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2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수기 25장, 구약 성경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 이 성막을 만드시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는데, 민수기 25장 거기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서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보골에서 처음으로 우상을 섬길 때, 음란하게 우상을 섬길 때, 그 음행하는 자를 이 아론의 손자 비나스가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중보자 같이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아들들에게 이 직분을 준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평화의 언약을 주는데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하면서 주잖아요. 이건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내가 이 직분을 주겠다. 누군가는 했어야 되는데 자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주시면서 제사장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하는 걸로 법으로 정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죄를 속하는 이 역할도 인간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기록해 놓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법대로 되어지는 것이 직분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은요, 하나님 방법대로 또 하나님께서 택한 자, 세우신 자를 통해서만 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의 직분이 이 원리를 따라서 신약시대도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약시대도 메시아 또 대제사장 역할은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만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5절 오늘 본문에 돌아오십시오. 히브리서 5장 5절 보시면요. 또한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법을 따라서 신약시대도 내가 택한 자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되었다. 법대로 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스스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계획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 이걸 제일 먼저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 계획하신 대로, 구원 계획대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요, 기도했어요. 이걸 위해서 기도했고,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고, 여기에 헌신했고, 여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9장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장 9절 5장 9절 죄송합니다. 5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죠.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건 인용한 것이죠. 시편을 인용했죠. 시편 2편 7절이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또 인용을 했죠.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사장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계획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서 이 땅에 오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의 직분도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대제사장 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 순서를 따라서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울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여러분 시편 110편 4절에 보시면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세워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10절. 이 멜기세덱이란 말도요. 창세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시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역사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시편에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 시편 110편 4절 한번 보십시오. 그 다윗의 시라고 돼 있고 다윗이 감동함으로 이걸 시를 썼는데 이 내용이 결국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위해 쓴 거예요. 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것도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맹세했다. 하나님이 맹세하고 변하지 않는 것인데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오게 될 것이다. 이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 이런 말씀들을 다 기록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 법대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이 이것을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들로 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5장 거기 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7절부터 보시면요, 그는 예수님이죠. 육체에 계실 때, 육체로 오셨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하는 게 뭐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 구절이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내용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게 뭐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지만 이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간구하면서 기도를 올렸더니 하나님이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계획을 순종하려고 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8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직분에 순종하신 거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사실 온전하게 되셨은 즉 하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9절이 사실 8절 끝으로 가야 되는 거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으로 순종했다는 게 뭐냐면 십자가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속죄 사역이죠. 속죄 사역을 순종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된 거예요. 속죄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어서 이제 속죄를 이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근원이 속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하나님 받으셔가지고 그것을 순종할 때, 속죄 사역을 이룰 때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되실 자격이 되신 거죠. 그래서 10절이 선포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는 게 뭐냐면 임명받았다는 거예요.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구원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대제사장 직분을 칭하셨다, 명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대인이 자랑하고 있는 이 인간 대제사장의 자격과 예수님이 이루신 이 대제사장의 직분의 자격,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것인가?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가? 어느 것이 더 뛰어나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해야 할 대제사장은요,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죄를 이루시는 진짜 대제사장,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이런 인간 제사장을 믿기보다는 예수님의 속죄를 믿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믿는 게 옳은 것이죠. 이것이 더 옳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이제 이해하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회개할 때 속죄를 이루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직분에 예수님의 자격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격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법대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온전히 속죄가 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난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직분이 되신 것이다. 이게 법적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다 하는 것이죠.
근데 11절부터 단락이 나눠지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설명하다가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11절부터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이 사람이 누군지 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갑자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런 신앙의 기초를 잘 모르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책망하는 말을 갑자기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제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어떻게 기록 방식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 막 하나님 은혜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막 설명하고 이러거든요. 주제가 바뀌어지는 내용. 이게 주제가 바뀌어지는 내용이 여기서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려면 이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속죄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내용을 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난 뒤에 예수님의 속죄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이 구약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버리면 이 구원을 설명하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배워야 될 것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여기 보시면 듣는 것이 둔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걸 보면서 이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을 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침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멜기세덱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멜기세덱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듣는 것이 참 둔하다.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기 참 쉽지 않다. 신앙의 어떤 기초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특별히 구약에 대한 이런 지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바른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른 믿음이 없으면 바른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에서 갑자기 성경 공부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특별히 구약에 대한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여러분, 당시에만 해도요, 신약 성경이 없는 시대였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 이후에도 AD 50년이 지나서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AD 100년까지 쓰인단 말이에요. 요한이 100살까지 살았다고 보거든요. 90년, 100살, AD 90에서 100살, 100년까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을 쓸 때 이거는 성경이 정해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기 때문에 신약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져야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이해가 되어지고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확실하게 대제사장 됐다는 것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런 상황에서 볼 때 구약에 대한 지식은 분명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말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당연히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무슨 처지가 되었다는 말은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도다. 이 책망이 말이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책망하는 말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오래 다녀도 특별히 구약에 대한 어떤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신앙의 기초를 계속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젖을 먹는다, 이 표현은 어린아이란 뜻이죠. 이유식을 할 수 없는, 일반적인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젖을 먹는다는 것은 어린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능숙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직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교회 다녔지만 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인 것 자체가 뭐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뜻이에요. 남을 돌볼 처지가 아니다. 자기 잘하기도 바쁘다. 자기 살아가기도 바쁘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늘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할 수밖에 없죠. 자기만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고 뭐 마음이 맞지 않으면 분내고 화를 내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별히 직분을 받아도 중직자가 되어도 성경을 모르면요 자기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서로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하고 또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들. 여러분 거기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라고 되어 있죠. 성숙한 사람의 것이다. 그래서 어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 지각을 사용한다. 여기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표현이 이 지각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근본 단어가 이해한다 또는 깨닫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있고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연단의 과정, 연단이 뭐냐 하면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그걸 하려고 자꾸 단련하고 연단하게 되어지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구약의 내용이 분명해져야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어지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깨달음이 있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말씀대로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게 되어지고요. 또 말씀대로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 계획이 이어질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를 이루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지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대한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을 헌신하게 되는 거죠. 헌신할 줄 알게 되어지고 내가 거기서 희생할 줄도 알고 또 성숙함으로 나가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하는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것을 알게 되어질 때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고,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바른 삶을 살게 되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복을 진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고 이 성경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예수님의 이 대대사장 직분을 지금 설명하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잘 배워야 될 것을 지금 강조하게 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이런 지식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장에 넘어가면요. 그러면 신앙의 기초를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이제 6장에 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 대사장 직분에서 6장을 넘어가고 그다음 7장 한번 보시죠. 7장 1절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하면서 멜기세덱을 설명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죠. 대대사장 직분을 설명하다가 멜기세덱을 알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것을 내가 다시 설명해야 되겠네 하다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열받은 거예요. 이것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라는 말이 나오죠. 신앙의 기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죽을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세대들과 안수와 직분이죠.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소망이죠. 영원한 심판의 지옥에 대한 심판이죠. 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라. 이런 것을 배워야 된다.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리는 교리. 신앙의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무엇을 배워야 될지는 6장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히브리서 5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 대제사장을 의지하면서 죄를 속하려 하는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대조가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지금도 짐승을 계속 드려야 되고 지금도 계속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자기 몸을 죄값으로 또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속죄하게 될 때 오늘 우리도 실제로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거죠. 정결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속죄,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잘 배워서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워 놓아야 이것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할 때 반드시 복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성도로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잘 배워야 되는구나. 바로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주일뿐만 아니고 주일 오후라든지 또 수요일날든지 목요일날 제가 왜 이렇게 애써서 가르치는지를 잘 이해하시고요. 그걸 잘 배우시고 들으셔서 이런 분명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온전히 여러분 복을 받아 누리시고요. 또 정말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숙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때에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샤론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화와 예배하게 하시고